주일학교에 가면 나랑 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몇 명씩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이름을 한 번도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여자아이의 이름치고는 꽤 예쁜 이름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인데다 영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은혜인데 술을 마셔도 되냐는 동료들의 놀림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지만 자신을 제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한 잔, 두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술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바쁘다 보니 주일에는 일어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몸이 몹시 피곤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배를 빠져도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예배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 6년 차, 나는 초고속 승진으로 또래보다 높은 직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성 잡지에서 종종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나를 인터뷰하러 오기도 합니다. 여전히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나 후배들은 나를 무척 부러워합니다. 이 때문에 행복하냐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되는데 이상하게 선뜻 행복하다는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와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빠지던 예배를 요즘에는 두세 달에 한 번, 그것도 힘들 때만 가끔씩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귀가하는 날도 부쩍 늘었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이 현실에 떳떳하게 맞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술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승진 파티를 하기 위해 퇴근 후 술자리를 약속했습니다. 퇴근 5분 전 수요 예배에 가겠다며 짐을 챙기는 동료의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이 정상 궤도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걸 취소하고 동료를 따라 교회에 갈까 생각해 보았지만 그럴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다는 생각에 선뜻 다가갈 수조차 없는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때요? 익숙한 내용이죠? 누가 쓴 책일까요? 아무도 모르시네. 제가 쓴 책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책이 그래도 6,500권 정도 팔렸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이 팔렸죠? 그런데 제가 이 주은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선택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주은혜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마침 성이 주씨여서 은혜라는 이름을 지어서 주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직장의 승진을 쫓아 또한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을 쫓아서 믿음을 점점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시는지요? 오늘 이 주은혜라고 하는 사람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2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교적 잘 아시는 내용인데 쌍둥이 형제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그 쌍둥이의 이름은 에서라고 하는 사람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에서는 똑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에서와 야곱은 캐릭터가 매우 달랐습니다. 에서는 아주 활동적이었고 사냥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여성적이고 집안에서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아마 사냥을 다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들판에서 뛰어다니다가 몹시 배가 고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왔더니 야곱은 우리나라의 팥죽과 비슷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팥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팥죽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러한 죽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애용되고 있습니다. 젓갈색 콩으로 만든 죽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돌아온 에서가 배가 고파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동생이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길래 그 죽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그냥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주지 아니하고 조건을 붙입니다. 형, 내가 형한테 맛있는 죽을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기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가 뭐라 그러냐 하면 지금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너는 그 맛있는 죽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그러면 약속했습니다. 그래, 약속했다. 형님 맹세합니다. 맹세했다. 그리고 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뭐 한 그릇에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과 체인지를 한 겁니다. 교환을 했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 명분 때문에 이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별 볼 일 없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팥죽 한 그릇을 먹어서 배를 불렸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과 유산의 두 몫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중요한 권리가 장자의 권리입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한 가정에 있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과 동시에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에 해당되는 베코라라고 하는 단어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주 흡사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고 장자의 명분은 베코라입니다. 그런데 베코라, 베라카 요 쓰이는 영어로 말하면 스펠링은 같은데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영적 축복을 무엇과 바꾸었어요?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에서가 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은 언제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받을 텐데 그것도 그냥 말로 이렇게 맹세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부인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팥죽은 직접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 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립니다. 영적으로 가장 귀한 것을 세상적인 어떤 이익 앞에, 가장 값싼 이익 앞에 팔아버렸던 에서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크리스찬의 모습과도 흡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자그마한 이익 앞에서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 없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에서의 그런 행위를 두고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거룩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혹은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은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이 세상 때문에 팔아버린다는 것이에요. 현실적인 이익 앞에 믿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서의 이 선택이 오늘날 우리와 관계없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매우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 앞에 믿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 현실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그런 사람.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이 에서와 야곱의 사건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신약에 와서는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지 아니하자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 당신은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은 30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30은 매우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 한 사람을 팔고 사는 가격이 은 3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흥정을 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욕심에 눈이 멀었구나. 내가 돈에 눈이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돈을 던져두고 자기는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참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을 얼마나 우습게 여긴 적은 없었나요? 에서처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뭐냐? 믿음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믿음을 소홀히 하고 명분을 팔아버리고 그랬던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또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짐승들과 조카 롯의 짐승들이 서로 초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다툼의 소식이 아브라함 귀에도 들어가고 조카 롯의 귀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너와 나는 고륙지친이 아니냐? 그리고 너는 내 조카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네가 이 땅을 취하면 나는 저 땅을 취하겠고, 네가 저 땅을 취하면 내가 이 땅을 취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때 롯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봅니다. 잔잔한 초장이 펼쳐져 있는 땅을 선택합니다. 그곳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화려함이 있었고 수많은 쾌락이 있었고 수많은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롯은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황무지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얼마 후에 그 소돔 고모라 땅은 너무도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동성애가 유행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롯이 선택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2019년도를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저는 마태복음 오늘 읽어드린 본문으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쉽게 의식주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어떤 집에 살 것이냐. 이걸 그냥 쉽게 의식주라고 표현합시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보다는, 믿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을 입고 살고 얼마나 넓은 집에 살고, 이것이 그들의 관심의 전부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떤 집에 사느냐 그것이 너희들의 최대 관심이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옷과 몸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몸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숨과 음식 중엔 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목숨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왜 더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너희들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한번 보죠. 26절을 한번 보시죠. 공중에 뭐를 보라?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다음에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는 심고 또 농사 짓고 창고에 모아들이고 그런 거 안 하지 않느냐. 그런데 새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느냐? 아니야. 새는 굶어 죽지 않아. 왜? 누가 기르시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너희는 이 새들보다 어떻게?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농경사회지요? 그리고 목축사회입니다. 농사 먹을 양식은 농사를 짓습니다. 봄이면 뿌리고 여름에 또 풀을 뽑아주고 가을에 거둡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농사 짓느라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거 잘못하는 것이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또 의복에 대해서 나오죠. 27절을 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먹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는 입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입는 것에 관한 말씀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 아니하더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관심보다는 뭘 먹고 사느냐, 그리고 뭘 입고 사느냐, 이 세상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났을 때였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뭐라고 유혹하는가 하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40일을 금식했어요. 40일을 금식하면 정말 죽기 아사 직전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물들은 뭘 먹고 사느냐가 최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존재인 인간은 40일을 굶주린 후에도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입는 것보다 몸이 훨씬 중요하죠. 입는 것 때문에, 입을 옷 때문에, 먹고 입고 집 사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뭘 위해 살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다 포함됩니다. 뭘 위해 살까?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이게 전부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라고 하면 그거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모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반석 바위 위에다가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집이 그렇게 화려하진 못하지만 집이 아름답고 견고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집을 지었습니다.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 그러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모래 위에다가 5층짜리 화려한 빌딩을 지었습니다. 아주 디럭스하게 인테리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잘 지었나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그리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나는 모래 위에 세우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이 될 것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믿음 위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 없이 뭘 먹고 뭘 입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퀴즈. 맞아요, 바보. 바보라니까, 바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바보야, 바보.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보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성경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두 글자로 뭐? 바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바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갈 것이냐?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아갈 것이냐? 믿음 없는 바보의 선택을 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의식주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도 의식주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다음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처음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론 유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고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한 거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정말 너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면 아마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그러면 믿음의 선택을 하면 이 세상에서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행복한 교회 교인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선택을 하고, 또한 어리석게 돈 때문에 믿음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요, 롯이 선택한 선택은 육신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저는 다짐합니다. 나도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이냐? 믿음의 선택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어리석은 자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바보지요. 바보. 그것도 몰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예. 시편 25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영혼의 평안함을 얻고 나아가서 자손은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영혼의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을 지나서 옛날로 말하면 이게 정초입니다. 뭐죠? 이게 음력으로 따지면 우리 이제 정월
첫째 주일이에요. 정월 첫째 주일에 내가 어떤 다짐을 할 것이냐? 나는 금년도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이냐?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냐? 야곱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이냐?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냐? 눈앞에 어떤 현실적인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 것이냐? 행복한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또 미련한 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재물과 영광과 생명, 영혼은 평안히 살고 자손은 땅을 상속하는 자자손손이 잘되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